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또 이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무슨 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누구나 듣습니다. 듣고 그것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듣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 너희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해봐도 이래서 10분, 20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앞서 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그렇다 치고요, 저주의 말씀,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삶 가운데에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복되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과 은총과 은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21절과 2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일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뭐요? 또 이르시되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웠던 그 12제자,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으라는 거, 듣고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4장 20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은 사람.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뭐요? 계속 싹트고 우리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면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이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자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맺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삶, 축복의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 삶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제자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예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삶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예전에 호롱불 아니 집에서 키는 예전에 그 무슨 불이에요? 등불. 등잔불이라 그러나요? 네. 우리가 불을 킵니다. 근데 그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를 켜는 이유가 뭐예요? 밝게 하기 위해서. 왜 밝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말한 뭐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불을 켜고 또 모든 시스템을 켜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그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야?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데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등불을 가져간 사람이 평상이죠. 평상 밑에 두는 밑에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등불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바로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두고 밝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밟히고 그냥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잘 들어봐. 근데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너에게 증거되는데 그 비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그리고 그 비밀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 같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빼앗기는 자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 귀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앞에 권사로, 집사로, 또 목사로, 또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삶을 살아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을까요? 나랑은 전혀 멀리 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요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십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고백, 한 제자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했던 자가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난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그런데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애가 강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나는 사랑할 줄 아는데 이웃은 그렇게 못 사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은요,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뭐 하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즉 너희를 택한 목적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는데 나의 삶은 왜 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왔나? 여러분들, 우리는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드러나는 삶이에요. 숨겨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 말씀의 심겨짐의 역사가 분명히 너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뭐냐면 드러나야 되는데도 그것을 숨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그렇죠. 얼굴로 드러나요. 가만히 있어도 실실 웃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좋은 일 있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 우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한번 행인들을 보세요. 그들 표정이 어때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왜 우울해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다 침체되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지도 못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교회 다니세요? 그럼 나오지 마세요. 이래요. 저희 숙모가 저기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을 해요. 그랬더니 뭐요? 거기 단체에서 나오지 말래. 왜요? 교회 다닌다. 여러분들 그런 불이익도 분명히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안 나가지 뭐. 그리고 뭐요?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내 가정을 한번 위해서 기도해 봐야지.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내 가정을 더 살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어가? 계속 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사람이 우울해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들 도와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린아이에게 야 저기 가서 도와줘. 할 수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에게 야 나라의 민족을 한번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드러난 삶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삶을 가지라. 귀는 있으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보긴 할 텐데요. 우리 7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 읽을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막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바다,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는 원하는 건 뭐냐면 귀가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은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아닌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것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잠재, 즉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또 그들의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것만 들으면 되는데 세상의 것을 듣게 되니까 세상의 것을 보게 되니까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뭐예요? 저것이 갖고 싶은 거. 저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 예언하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들의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보니까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뭐요?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마음밭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과 그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삼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듣는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면 뭐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 비교할 대상이에요? 대상이지 않아요? 대상이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세상의 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는 진리와 비진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진리와 비진리를 뭐요?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꼭 있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저들이 심령에 뭐예요?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은 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뭐요? 간구하는 삶. 하나님 것을 바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함이 너희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 평가함이 그 헤아림이 너희에게 뭐야? 더하여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를 걷잡을 수 없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의 말씀만 들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여러분들 길가에 뿌려진 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루면 되는데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 이건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상이 우상인 것 같고 불상이 우상인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탐심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자기 자랑 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 있게 하시고 필요 없을 때 잠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라는 그 결단의 기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어? 그럼 그것을 뭐야? 멀리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 그것은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